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가운데서도 성리품에서 견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아주 근본되는 뿌리, 자성짜리 성품을 어떻게 보고 마음 공부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소개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강사가 참 유식하다, 말을 잘한다, 설명을 잘한다, 이런 것에 좌우되지 마시고 이 시간만큼은 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문을 쭉 소개를 해드리면서 조금씩 구현을 하고 설명을 하고 예를 들고 이제 그렇게 할 텐데요. 주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각자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각자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아주 집중을 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내 마음 깊은 곳을 보셔야 오늘 주제인 견성이라고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듣긴 듣되 내 마음을 깊이 보면서 들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원불결 여셨고 그 다음에 정산종사님께서 그 대를 이으셨고 세 번째 대산종사님께서 큰 대자 몇산자 써서 대산종사님께서 종법산 위에 오르셨는데 지금 이제 저 화면에 띄운 한자가 무음양지 1편, 그러니까 음양이 없는 땅 한 조각, 무음양지 7, 메아리가 없는 하나의 골짜기가 있다. 또 무근수 1주,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표현들을 이제 옛날 선사들이 많이 하시고 하는데 조금 독특하죠. 대종사님께서 성립공부에 대한 말씀 강조를 많이 하시니까 이 대목을 가지고 대산종사님의 어머님께서 평생 동안 연마를 하셨습니다. 견성을 하려고. 그런데 그 스승님의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고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왔는데 그 어머니를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문병을 가시니까 어머니께서 이 평생 동안 의도 연마했던 성연마했던 이 대목을 가지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을 좀 가르쳐다오. 그런데 어머니가 물어보시는데도 이 아들인 대산 스승, 저희한테 스승님이죠. 대산종사님께서 그거를 딱 부러지게 시원하게 답을 안 알려드렸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법문에 있어요. 돌아가시는 마당까지도 계속 그것을 연마를 하면서 그 힘으로 생사거래를 하시도록 하는 대종사님께서 성리는 그렇게 함부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대산 종사님이 어머니한테 그 대답을 하시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셨겠죠. 그런데도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았다라는 그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이 견성이나 성리 이런 것에 대해서 가볍게 말을 하는 것은 좀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말로 표현하고 또 가르침을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런 자리가 될 텐데, 아무튼 예전에 선사들이나 도인들은 이렇게 많은 말로 이제 견성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깊이 침잠하고 관조하고 하면서 견성을 하려고 했다 하는 것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화를 생각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알듯 말듯한 아주 근본적인 그 진리에 대한 그 의문, 이런 것들은 늘 갖고 있지 않으면 바쁜 현대인들이 깊은 마음 공부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의두, 옛날엔 또 화두라고 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들고 이렇게 마음속에 늘 연마하는 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성립품 8장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전일에 잃어버리고 지내는 동안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부연을 안 해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강의 제목을 제가 마음의 뿌리를 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맨 끝에 보면 무근수 일주, 그래서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가 있다. 나무는 되게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 없는 나무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마음나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나무 보면은 가지도 많고 이렇게 이파리도 많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음이라고 본다면 그 마음의 뿌리는 뭐냐? 이 식물이라는 나무의 뿌리는 눈에 보이는 그 뿌리가 있지만, 땅을 파면 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나무의 뿌리는 사실은 무형한 것이죠. 우리들이 마음을 본다 그러는데 그 마음이 나오도록 하는 그 뿌리가 있다면 그 뿌리는 어디 있는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있다고 하기도 그러는데, 아무튼 이 식구에서는 과연 이 나무 뿌리가 없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나무의 뿌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들을 비유를 하면서 우리들의 성품자리를 찾아가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부장자가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다. 대개 성품이라고 하면 이제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제 보면 성품을 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풍부해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제 대개는 성품 이렇게 하는데,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뭐 성품이 좋다 이러면 사람이 인품이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참 성격이 좋아, 뭐 인품이 좋아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불교나 원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견성할 때 그 성품은 그것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을 잘 들이고 해서 이렇게 인품이 좋아지고 하는 그 인품, 성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의 근본이 되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 이 우주 만유에 갈마 있으면서 우리 마음의 바탕에 자리한 그 무엇. 그러니까 뭐 심성, 마음 안에서의 그 본성 또는 뭐 천성, 이런 것에 가깝다. 영어로 하면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캐릭터, 퍼스널리티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인품에 가까운 거고, 네이처라는 그 본성에 가까운, 자연이라는 뜻도 있지만 본성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죽하면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마음이 나오는 그 바탕이 되는 그 무엇인데,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거부장자 비유를 하셨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을 겪고, 또 삶의 길을 잃고, 길을 찾아 헤매고 방황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군가한테 길을 묻고 답을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조금 아주 좀 세게 얘기하면 국어를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재산인데 다른 사람 재산을 보고 국어를 하는 것도 시원치 않은데, 내 재산을 놓고 내가 국어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성, 본성, 이 성품짜리를, 마음의 근본짜리를 깨닫고 나면 뭐예요? 그 안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구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구걸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내가 목마른 사람이 되고, 배고픈 사람이 되고, 내 거를 내가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운물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가서 물 한 바가지 주세요,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주 근본되는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 바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보지 않으면 마음 공부를 아무리 해도 진정한 마음 공부는 되지 않는다. 아주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솔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느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마음도 거느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뭐예요? 근본을 알아서 근본을 다스리고 거느릴 줄 알아야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겠죠.
성품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기 한번 보이시는 분은 보세요.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나니 뜻은 곧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니라. 이게 짧은 표현인데 너무 내용이 응축되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여기 성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성품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영영한 감이 있는 정신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서 또 온갖 마음이 나와요. 이게 이제 분별심이겠죠. 여기서 또 한번 나오면 이게 이제 뜻이 된다.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성품이라는 것에서 어떤 영영한 감이 있는 정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나오고 그 마음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 나는 네가 좋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또 뜻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의 심층 구조를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거는 정산 종사님께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인데 깊이 들어가면 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정신의 단계를 건너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되게 텅 비었다. 뭔가 말로 할 수 유한물을 초월하고 뭔가 텅 비었다. 그렇지만 없다고 하긴 또 그렇다 하고 이 언어의 길이, 언어의 표현이 이제 끊어진 곳으로서의 이 자리를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표현이 또 나오냐면, 진리는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이건 이제 그 이론상서문에 나오죠. 그리고 유무초라는 자리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고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래도 법문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재불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럿째 자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현님들의, 그러니까 재불 대상이, 그러니까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이나 그 뒤를 잇는 그 조사분들, 큰 스승님들, 보통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층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 이거예요. 마음에. 부처님만 있고 나는 없고,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다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뭐랄까요, 좀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근본되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아주 특별한 성현이나 부처님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성품이라고 하는 것서부터 마음이 바라는데 이것들은 이미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음 공부를 얼마나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마음을 잘 쓰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선악이 관리고 행복과 불행이 갈릴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근본되는 바탕자리는 같다 이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얼음이 감옥에 갇힌 그림을 놓고 한번 제가 강의해 드린 적이 있죠. 그거보다 조금 오늘 업그레이드 된 실물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법문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냥 좀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 보이시죠? 이게 좀 많이 녹았네. 얘가 녹으면 이 물이 되죠? 이 속에는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증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표현할게요. 이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얼음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미워, 내 부인이 미워. 그런데 그 미운 마음이 한 달이 가도 녹질 않아. 1년이 가도 녹지 않아. 그럴 수 있죠. 잘못하면 어때요? 죽을 때까지 안 녹아요. 얘는 지금 벌써 녹았는데 그 마음이라는 건 신비로워가지고 안 녹으려고 하면 끝까지 안 녹아요. 그렇게 미워 죽겠는 사람한테 제가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 그 뿌리가 없고 공한 것이라 그냥 없다. 그리고 그냥 털어버리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네. 한번 전화 한번 보대껴 보지. 그 미운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빙산과 같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뭐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원리적으로 맞아요. 옛날에 그 달마대사하고 이조 해가 스님하고 그 했던 그 법을 주고받았던 일화가 있잖아요. 면벽 분연을 하고 있는데 눈이 그냥 엄청나게 내리는 날 그 법을 받으려고 그 해가 스님이 와서 하는데 꼼짝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하니까 그냥 답답해가지고 자해를 했잖아요. 해가 단비라고 그러죠. 어깨를 잘라버렸어요, 여기를. 그때서야 달마 스님이 보시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근본되는 그 마음자리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까지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떼쓰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좀 갖고 와봐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죽기 살기로 지금 문답감정을 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스승님한테 물어서 부처님의 이 마음 공부의 진수를 알아채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래갖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찾으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마음이 물건이래야지 갖고 가지.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찾는 과정에서 한 소식을 했겠죠. 그래서 그 달마 스님의 법이 이조 해가 스님한테 전해졌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모든 일화가 가리키는 바다가 뭐냐면 결국은 그 있는 듯 없는 듯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이냐, 이제 그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얘가 녹아서 물이 됐다가 물이 또 녹아서 증발해서 공기가 되죠. 그러면 그 반대도 될 거 아닙니까? 이 공기가, 수증기가 하나들 모이면 물이 되고, 물이 또 일정한 조건에 다다라서 뭉치기 시작하면 얼음이 되잖아요. 마음도 그것과 같다. 마음도 그것과 같다.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된다. 마음을 다룰 수가 있는 거죠. 있는 마음도 없애기도 하고, 없는 마음을 있게도 하고, 또 착한 마음이 왜 악한 마음으로 되는지도 알고, 왜 악한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변하는지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힘이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들은 이 마음을 한번 녹이려면 10년, 1년 또는 한 달 이렇게 걸릴 수 있는데, 마음에 힘이 있는 분들은 어때요? 얼음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녹이시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분들.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의 자유예요. 마음에 이런 것들이 꽉 찼는데, 그래, 마음의 뿌리라는 것이 원래 공한 것이지 하고 비운 다음 뭐예요? 누구한테 억울한 얘기 듣고, 아까 마치 그냥 무슨 이상한 욕도 듣고, 죄도 안 졌는데 그냥 억울한 얘기 해서 잠이 안 와. 잠깐 잠이 안 오는 건 모르는데 이 사람이 석 달여를 잠이 안 와. 이건 뭐야? 견성한 사람이 아니야. 자기 전에 에이 털어버려야지 그러면 털을 수 있어야, 녹여버려야지 그럼 녹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그래도 견성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 물론 견성했다고 견성도 천층만층이라 조그만 사람, 아주 힘이 있게 견성을 한 사람 다 그 심층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은 원래 악해, 저 사람은 원래 못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럼 반쪽이에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마음 공부하면 팔자가 변한다고 하는 말이, 왜? 마음의 근본을 봤기 때문에 녹이고 싶은 마음들을 녹여버리고 새로운 마음들로 채우면 뭐예요? 그것들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품이 되는 거예요. 새 인생이 개척되는 거죠. 그러려고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거죠.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그런 대목이 나오죠. 이론상 법어에 보면. 이게 뭐예요? 얼음이죠. 물이죠. 수증기, 공기죠. 이것이 다 달라요. 얼음은 얼음이지 얼음이 물입니까? 물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려운 영어를 한번 써봐야 되겠네. 아이스, 또 물은 물이고 공기는 공기지 둘이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각각 달라요. 근데 본질이 어때요? 본성이 네. 본질이 어때요? H2O라고 이렇게 쓰나? 같아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이러면 뭐예요? 이 우주 만유가 다 같은 게 없이 다른데 같은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본원 자리예요.
부처님 제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못난 사람, 유식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부처님, 예수님, 도둑, 강도, 이 온갖 사람, 피부가 검든 희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자리가 있어요. 그 마음자리 안에. 그게 뭐예요? 그 성품자리가 같다 이거예요. 예? 자, 요게 요렇게 얼음은 얼음이고 물은 물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 모든 만물이 다 나눠져 있다. 나눠져 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예?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게 경계선이죠. 경계선. 경계선. 다 담장을 치고 이렇게 있어요. 얼음, 물, 수증기, 얼음, 물, 수증기 다 달라. 이름이 각각 달라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이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를 넘어설 수가 없었는데, 담장이 높아서 넘어설 수가 없었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유예요. 저 인간이 한번 미워 그러면 어때요? 보기도 싫어. 야, 화해해. 그럼 내가 미쳤어? 그 인간이랑 화해하게?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뭐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야, 그 성품짜리를 한번 봐. 너나 걔나 똑같아. 야, 그 인간이랑 나랑 똑같아? 난 너하고도 이제 앞으로. 이런 뭐예요? 성품짜리를 못 본 거야. 야, 생각해봐. 야, 그럴 수도 있지. 에? 속상해서 그랬으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그래. 따지고 보면, 깊이 들어가면, 나도 그럴 때도 있고. 역지사지가 가능하잖아요. 에? 그 뭐야?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소통도 견성하지 않으면, 견성이 안 되면 소통도 안 됩니다. 아니, 저 인간하고 나하고 어떻게 섞으라고 그러냐, 말을? 난 죽을 때까지 저 인간이랑 말 안 섞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가슴이 뭉클뭉클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같은 게. 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흉악범이 생전 책을 읽지 않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 보고 불경 보고 그러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대종경, 우리 원불교 경전도 많이, 전서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분들이 살아계신 분도 아닌데 그 문자를 통해서 그분들 마음하고 이게 통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하고 관계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얼음은 얼음이고 물은 물이고 수증기는 수증기라서 절대로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견성의 소식이 아니에요. 견성의 소식이라는 건 뭐예요? 달라. 그래, 달라. 같아. 그래, 다르지만 같아.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게 견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얼음 갖고 와라 그러는데 이거 갖고 오시면 안 돼. 견성했다고? 더운 여름날 얼음 갖고 와라 그러면 얼음 갖고 와야지. 그렇지만 애들도 알잖아요. 야, 얼음 다 녹았다. 얼려와라 그러면 애들도 가서 냉동실에다 놓고 얼릴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애도 아는 거야. 얘를 얼리면 얼음 되고 얼음이 녹으면 물 된다는 걸 애들도 알아. 근데 뭐야? 지금 성품짜리로 하면 뭐예요?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선악의 마음 이런 것들 다 있지만 다
각각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본질은 같아요. 이 천만 가지 이 마음이 나오는 그 바탕을 봐버리면 이 많은 마음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고 잘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견성을 하면요, 국문의 본문을 아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글을 국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정말로 어떤 이 꼬마 녀석을 봤는데 얘가 얼마 책을 읽을 만한 나이가 안 됐는데요. 이 그림 동화를 이렇게 보면서 쭉쭉쭉쭉 읽어요. 표지도 읽고 한자도 안 틀리고 다 읽는 거예요. 네? 그 책을 한 권 더 갖다 줬더니 그 옆에 있는 동화책을 갖다 줬더니 다 읽어. 한자도 안 틀려.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 엄마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동화책을 다 읽어요? 그랬더니 걔 한글 몰라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읽는 거예요? 애 키워보셨으니까 외우는 거예요. 엄마가 읽어주니까 그 잡티가 하나도 없는 그 맑은 그 정신 기운으로 한자도 안 틀리고 다 외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외워. 이렇게 넘겨가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신문 갖다 주면 못 읽어요. 못 읽어요. 그 아이는 뭐예요? 국문의 본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안다는 겁니다. 자, 견성을 하면 어찌 되나이까 그랬더니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우주 만물의 본래 이치를 알게 되고 목수가 잣대와 먹줄을 얻은 것 같이 되나니라 그러셨어요. 이거 우리 예은 씨한테 부탁했더니 잘 찾았는데 이거 아시죠?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거 뭔지 아세요? 먹통이라고. 먹통. 이렇게 생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수 아저씨들이 이거는 필수품이에요. 예. 지금도 이거 플라스틱으로 만들긴 했는데 빨리빨리 하느라고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목재가 이게 삐뚤삐뚤하면 여기를 정확하게 여기다 이렇게 금을 그어가지고 자르기 전에 금을 긋지 않습니까? 금을 어떻게 긋냐면 이게 길잖아요. 금 긋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 먹통을 한쪽에다가 이렇게 해놔요.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었냐면 실이 들었어. 먹줄이라고 그래, 먹줄. 끝에 보면 이렇게 그 뾰족한 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그 먹줄에다가 이 속에 먹이 들어있죠. 그 속에 이제 실을 넣으니까 어때요? 실에 먹이 묻잖아요. 까만 게. 그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꽂고 줄을 들었다 탁 놔요. 그러면 한꺼번에 직선으로 탁 금이 먹줄이 딱 가죠. 그걸 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견성을 한다고 하는 게 뭐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남대문을 갔다 온 사람하고 남대문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많이 들어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어때요? 어떨 땐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얘기하나 이게 코끼리 만지듯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왜 견성 얘기하시다가 왜 목수 얘기를 하시는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마음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수가 잣대와 먹줄을 얻은 것 같이 되냐니라가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수입니다. 큰 목수, 대목이야. 그 밑에 이제 수습 목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뭐 넉자 2푼으로 잘라와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야 1m 50으로 잘라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 부하 목수들이 그 나무들을 갖고 왔는데 크기가 다 들쭉날쭉해. 왜 그래요? 다 자루 쟀는데. 자가 틀려. 자가 틀려. 나는 내 자루 정확히 쟀는데 이게 1m 50이에요. 얘도 정확히 쟀어요. 1m 50이에요. 그 나무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다가 야, 니네들 자 좀 갖고 와봐라. 제가 갖고 있는 이 정확한 자가 있어요. 이걸로 쟀더니 얘네들 자가 다 틀려. 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마음 공부 얘기를 잘못하면요.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떤 분들은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얘기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감을 잘 못 잡으면 이게 무슨 얘기 하는가 그래요. 근데 이제 목수들은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나무를 자르는 겁니다. 근데 자가 틀려. 나무는 반드시 길이가 틀리게 돼 있어요. 자가 틀리다. 집을 질 없어요. 이 사람들하고 집을 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예, 표준화 작업. 자를 통일해야 돼. 자를 통일해야 돼요. 니네들 갖고 있는 자는 다시 없애고 이 자로 통일해라. 그래야 자 1m 50 잘라와 그러면 정확히 잘라오는 거예요. 집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야, 부처님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 보고. 그렇게 마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마음을 좀 여유 있게 쓰시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가 여유 있는 거예요? 얼만큼 어떻게 써야 여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여기 계시다가 야 마음을 오른쪽으로 15.5cm 옮겨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염화미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수많은 대중 가운데 부처님이 꽃가지를 들었더니 응? 마하가섭이 빙긋이 그 미소를 짓는데 그 미소를 보고 도대체 그 미소가 뭐간데 내 어떤 정법 안장을 응? 내 후계를 저 제자한테 내가 준다 이렇게 하셨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주고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미소 지은 거밖에. 그쵸? 마음을 적당히 쓰세요. 마음의 대중을 잡으세요. 중도를 잡으세요. 이런 게 뭡니까? 알아들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마음의 표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다 틀려요. 듣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만약에 견성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부처님이 지금 대중을 잡아라, 중도를 잡아라, 적절하게 해라 이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을 때
저분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야 견성한 거예요. 왜? 잣대가 같아요. 부처님의 잣대와 내 잣대가 같아요. 그 무형한 잣대가 같아요. 이것이 같지 않으면 뭐예요? 법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든 룰이라는 황금률. 율법 할 때 유리.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대단한 법문이세요. 복음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너도 남한테 베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잣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믿어주신 거예요. 예? 믿지 못했으면 니네들 행동할 때마다 나한테 물어봐서 해. 이럴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만히 네 마음을 봐라.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것이 곧 율법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심해 무불이다. 성품 외 무법이다. 성품밖에 법이 없고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나 지금 니네들이 잘 생각해봐. 다른 사람한테 대접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마음 그대로 상대방한테 베풀어라. 공자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기소불욕이면 물시연이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거를 잘 봐서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다른 사람도 그 바라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들이 다 뭐냐면 그 근본되는 마음의 잣대가 우리들 마음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음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곡해를 해버리면 뭐예요?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말을 바꿔보면 범부 중생들이 우리들 마음을 못 믿어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을 믿는 건데 뒤집어서 보면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깊은 마음을 믿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마음은 우리들 마음이에요. 우리들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밖에서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 근데 그것은 탐욕에 물들고 감정에 물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조촐한 원래 그것. 그러니까 바깥에서 구한다고 하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었을 때 어두운 길에서 어떻게 해요? 달빛에 의지한다든지 후라시에 의지한다든지 헤드라이트에 의지한다든지 횃불에 의지한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법등명, 자등명 이런 표현이 있는데 견성을 해서 내 자성의 광명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빛을 발한다는 얘기예요. 지혜의 힘을 발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두운 길을 가면 누군가한테 빛을 비춰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 뭐예요? 길이 밝아지겠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과 성현님들께서 마음을 깨닫고 깊은 그 마음의 바닥자리를
이 자성자리, 근본되는 그 자리를, 우리의 본성자리를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걸 봐야 근본적으로 밝아진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바깥에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에서 구해야 되고, 이름난 선지자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이제 밖에서 광명을 구해야 된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우리 안에 광명이 있다. 그래서 종교의 문에 성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 이는 원만한 도가 아니니 성리는 모든 법의 조종이 되고 모든 이치의 바탕이 되는 까닭이니라 하는 성리품 9장 말씀이 있어요. 성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리 그럴 때 이거는 우리의 자성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치 그러면 우주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면이라면 이건 바깥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같은 거죠. 이게 통해져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의 바탕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성품자리의 바탕에 있지 않은 종교는 원만한 도가 아니다. 교의품에서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사도다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그릇된 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의 바닥을 보고 마음의 뿌리를 보고 내 안에 이 근본적인 진리가 있고, 부처님들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많은 성자분들께서 근본 진리로 삼으시고 근본적인 그 잣대로 삼으신 그 척도가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내 자성을, 어떻게 보면 자성불 신앙이죠. 내 안에 부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라는 마음들을 이제 원리를 알기 때문에 비로소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쓸 수 있는 그 용심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쓰고 하는 그 전제로서 그 근본자리부터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견성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답이라기보다는 대종사님 말씀을 약간 소개시켜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정도고, 이 공부는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공부인데, 늘 마음만 보지 말고 마음의 뿌리까지 보는, 그러니까 이제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제 식심견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곁까지만 보지 말고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근본자리가 무엇인지까지를 늘 함께 보시면 그 마음 공부가 상당히 그 진전이 좀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가 안전하고 탄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